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한 죄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1절 말씀 앞에는 이 시를 누가 언제 썼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다윗이 이 시를 썼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치던 다윗이 십광야에 숨었습니다. 그곳 사람들이 처음에는 다윗을 보호해 주는 척 하다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고 밀고 했습니다. 이때의 상황이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격을 따돌렸다 생각하고 긴장을 풀고 숨 돌리고 있을 그때에 십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밀고를 해서 사울왕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십사람들도 다 사울왕에게 밀고 한 자기의 대적이 되었으니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내 기도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자기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찾으려고 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라고 기도하면서 내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처럼 낙헌제라는 말은 기쁨으로 헌신하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낙헌제를 드리겠다는 약속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다윗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시편 54편을 다윗이 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사무엘상 2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람을 보내 다윗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 왕과 요나단도 다윗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같이 왔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이 숨어 있는 그 숲풀 사이로 먼저 와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도록 격려해 주었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도록 믿음을 북돋아 준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세상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해 주는 것,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하며 올렸던 그 팔이 뚝 떨어질 때에 옆에서 그 팔을 함께 붙들어주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고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서로 만나게 하신 이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 정도로 믿음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고통을 겪으면서 그의 믿음이 약해졌고 그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사람입니다. 다윗에게도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의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광야와 같은 그 힘든 시간을 잘 통과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하지 마시고 그냥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옆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분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 나라 블레셋을 사용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 말씀에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더라.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완전히 포위하고 다윗을 이제 막 잡기 직전이었습니다. 거의 다 잡은 그 시간에 갑자기 전령한 사람이 쫓아와서는 블레셋이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빨리 가셔야 됩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이 침공한 전투를 위해 돌아갔습니다. 정확하게 딱 그 시간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리고 우리는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우리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는,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앞에서 함께 불렀던 찬송가 486장 3절 가사처럼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죽을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명을 잃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계속하여 일어났고 또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사는 것, 그건 그냥 또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그냥 아무 일 없이 나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어. 오늘 너무 지루하고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냈어. 그래서 난 감사할 일이 없어가 아니라 아무 일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요. 아무 일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내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시면서 늘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시고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내 생명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생명,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혹시라도 우리 주변에 지쳐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 그리고 이웃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도구,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